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 더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해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해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오늘은 고린도후서 19번째 바울의 헌신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볼까 합니다. 요즘에 청년들이 실업자가 많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더 많아지고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해도 아르바이트 자리가 없어요. 저희 한나나 우리 요셉이에게 방학 때 너가 아르바이트를 좀 해라. 용돈 좀 너희들이 좀 모아라. 아르바이트해서. 근데 뽑는 데가 없어요. 코로나기도 그렇고 또 시급이 굉장히 높아져가지고 가족들이 그냥 편의점도 가족들이 밤낮으로 교대해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참 그래서 청년 실업이 사회에 굉장한 큰 화두가 되고 있는데 이런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때가 오기를 바랍니다. 네. 자, 회사에서 사람을 뽑을 때 그냥 아무나 뽑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 사람의 적성과 또 그 사람의 능력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뽑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잡코리아라고 이제 좋은 일자리를 소개하고 뭐 이런 이제 동향을 파악하고 그런 회사인데 이런 신입사원을 뽑고 싶다라고 우리 청년들은 좀 능력을 좀 쌓았으면 좋겠어요. 직장인 942명 설문조사 1번 풍부한 경험 여러 가지를 좀 겪어보고 경험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2위는 자격증을 보유한 여러분 자격증이 있다는 게 뭡니까? 인정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자격증. 제가 배를 탔습니다만 아무나 배 운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거의 한 300m 되는 배를 가가지고 운전하려면 할 수 있습니까?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 실습도 거치고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지고 자격증을 땁니다. 우리 청년들은 자격증을 좀 많이 따기를 바래요. 예. 그래요. 자격증 보유한 사람. 그 다음에 요즘은요 문서 작업을 잘해요. 문서 작업을 특별히 PPT 압니까? PPT 상사에게 짧고 간략하게 브리핑을 탁 할 수 있는 여러분 스티브 잡스가 그게 귀재였습니다. 나는 이런 것을 탁 하겠다면 쫙 해가지고 그걸 감동적인 스토리를 만들어가지고 쫙 해내는
문서 작업. 근데 직장 다녀보니까 진짜 문서 작업이 필요해요. 굉장히 뭘 많이 시킵니다. 담임 목사님도 시키고, 뭐 목사한테도, 부목사님들도 시키고, 근데 만들어내야 돼요. 저는 감사한 것이, 제가 그런 쪽에 좀 관심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문서 작업 이런 거 잘 만들어냅니다. 요즘은 영상 작업도, 간단한 것은 제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좀 실력이 조금은 그래도 좀 차별화된 그런 실력을 좀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목요일 날 다른 두 목사님 강의를 합니다. 그분들이 이제 컴퓨터를 배우고 PPT를 배우고 뭐 이제 다른 걸 배우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인데 제가 두 분 목요일마다 두 분을 데리고 이렇게 가르치는 한 2시간씩 강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외국어 실력. 요즘 외국어는요, 너무 필요합니다. 웬만한 회사에서는 토익, 옛날에 저희 때는 아마 정민규 집사님도 마찬가지로 토플에 관심이 있었잖아요. 이제 토플은 이제 외국에 유학 가려면 이제 몇 점 이상 이렇게 했는데 요즘 회사에서 토익, 오늘 현욱이하고 종욱이하고 이렇게 만나서 같이 점심 식사를 했는데 현욱이는 요즘에 토익에 빠져 있더라고요. 토익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5위는 전공 지식이 우수한, 대학에서 배우고 난 그 지식에 있어서 아무래도 대학에서 4년 동안 열심히 그 분야를 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분야에 대해서는 말 안 해도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구나. 실력을 가지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 자랑스러운 세수만교회 현수가 있어요. 현수. 이 작은 교회에 의사가 나오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열심히. 딱 정확한 위치에 수술을 해야 되잖아요. 엉뚱한 데 하면 안 되잖아요. 이 전공 지식이 우수한. 자, 이런 사원들을 뽑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준비가 되어 있어야 쓰이는구나. 준비가 되어 있어요.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손자, 손녀들, 또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가 쓰려고 할 때 준비되어 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탁 쓰시려고 할 때 준비가 돼요.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계속해서 막 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처음에는 그가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반대했다기보다는 예수에 대해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반대했지만, 그러나 그가 준비를 잘 했기 때문에 탁 바꾸니까 완전 바뀌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일꾼이라는 말이 나와요. 일꾼. 일꾼. 하나님의 일꾼. 일꾼은 섬기는 사람입니다. 섬기는 사람. 근데 이 섬기는 일꾼이 제대로 섬기려면, 제대로 그 일들을 감당하려면 그 사람의 자세가 있다는 거예요. 자세.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 직장에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 이 공동체에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대통령 선거를 위한 지금 막 당에서 후보들을 뽑고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이 가장 국민을 위해서 바른 자세를 가지고 섬기려고 하는지. 여러분, 좋은 사람을 여러분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일꾼도 자세가 필요한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의 자세, 이 자세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일꾼에도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싹군이라는 말 압니까? 싹군. 지난번에 선한 목자 반대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싹군 목자가 있어요. 돈 받는 만큼만, 1,000원 받으면 1,000원만큼만. 어찌 보면은 좀 합리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뭡니까? 서양 사람들은 그냥 이성적이에요. 딱 나의 연봉만큼 일합니다. 그 연봉을 더 주면 가서 더 열심히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안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는 막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그렇고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 하나님 나라도 그 일꾼에게 뭔가 하나님이 일을 맡기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직책을 맡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맡기기도 하고 목사를 시키기도 하고 하나님이 너 목사해라 하고 목사를 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전도자로 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교회에 오랜 신앙 생활을 하면서 장로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꾼들이 있을 수가 있죠. 자, 하나님은 위대한 일꾼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은 좋은 이제 우리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자라고 해요. 제자. 여러분 제자라는 말이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제자는요 먼저 스승으로부터 그대로 열심히 배우는 사람입니다. 열심히 배워야 돼요. 스승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나 스승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을 다 열심히 자세를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것만 끝나면 안 돼요. 열심히 또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스승이 못해낸 것까지 더 감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가 아직 요한복음 다 중간 정도 살피고 있는데 너희들이 지금은 그렇지 않았지만은 성령이 오시고 나면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뿐 아니라 그 이상도 하리라고 그래요. 그 이상도. 주님이 하신 일, 그 이상도 하리라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하신 일, 그 이상의 일을, 예수님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우리가 범접하기 힘든 부분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너희가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이상도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고 능력 받아서 그 말씀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고린도 교회 마지막 부분들. 오늘 마지막 부분을 쓰면서 이 12장, 이제 13장까지 있습니다만 권면과 인사예요, 13장. 참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갈 건데 너희들이 변화되지 않아서 그대로 있을까봐 아니면 더 악한 사람이 될까봐 나는 굉장히 두렵다, 만나기를. 여러분, 우리가 1년 만에 만날 수도 있고 2년 만에 만날 수도 있고 10년 만에 만날 수도 있는데 진보가 있는 만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너는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 앞에 나타내라. 우리 신앙생활을 여러분 몇 년이나 하셨습니까? 10년, 20년, 30년. 저는 이제 한 40년은 한 것 같아요. 한 40년. 어렸을 때보다. 그리고 10년, 20년, 30년이 지난 지금,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더 믿음의 성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열심히 나는 헌신했다라는 것들을 오늘 얘기합니다. 그가 노력한 여러 가지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바른 일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올바른 일꾼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 살펴볼 건데 부족함이 없는 일꾼으로 자격을 갖추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일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자, 이 말 가운데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기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지, 얼마나 열심히 자기 자신을 단련시켰는지.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를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그들 훈련시켰습니다. 자,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12제자와 자기를 비교하고 있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사실 자기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생각할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면 감사할 뿐이지 난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막 자랑하고 다닐 일이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그 고백. 결국 그 고백이지만
그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너희들이 나를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나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극히 크다는 사도, 이 지극히 크다는 사도가 12사도, 12제자를 얘기합니다. 12제자보다 조금 더 부족하지 않다.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그냥 능력을 확 부어주십니까? 뭐 그렇게 하실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하나님은요 상식선에서 때로는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영성을 닦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은 일꾼들을 만들어내요. 일꾼들을. 하나님 나라 일꾼들을 만들어냈는데 하나님이 바로 일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뭐가 필요하다 그럼 하나님이 짠 하고 그냥 갖다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집에 뭐가 필요한데 짠 하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그 일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내가 누구를 사용할까 하고 하나님이 지금 서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행하사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유능한, 꼭 뭐 유능하지 않아도 됩니다. 열심히 있고 준비되기를 원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셔서 그 일을 맡긴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실력을 쌓게 하시고, 여러분 그래서 필요한 것이 전에 지난 주일날인가 제가 얘기했죠. 어떤 지도자를 원하십니까? 열정 있는 지도자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신중하게 돌다리도 하나씩 건너가면서 점검하면서 그런 지도자를 원하십니까? 사실 하나님은요 둘 다 쓰십니다. 하나님 둘 다 쓰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열정도 없고 패기도 없고 패배주의에 젖어있는 이런 사람은 잘 쓰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기쁘게 열정적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유능한 능력, 부족함이 없이 갖춰진 그런 사람을 찾아요. 식기 여러 가지 그릇의 종류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종류들이 다들 다르죠. 귀하게 쓰입니다. 그러나 이제 나중에 막 옆에가 닳고 찌그러지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개밥그릇은 깨끗한 개밥그릇인데 어렸을 때 보면 우리 어머니가 찌그러진 저런 밥그릇에다가 늘 개밥그릇에 이렇게 주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쓰이고 싶습니까? 두 개 다 맞긴 맞아요. 다 쓰이는 건 맞아요. 여러분 존귀하게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존귀하게. 옷도요. 두 번째 옷은 아무 때나 입고 다니는 옷입니다. 첫 번째 옷은 정장, 사람을 만나고 정식적인 예의를 갖출 때. 제가 몸빼 입고 올라와서 여기서 설교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끌어내리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이제 문화에 따라서 뭐 그런 옷 입고 다른 나라에서 뭐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몸과 마음의 가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제사장들이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가장 화려한 옷을 입었습니다. 가장 빛나는 옷을 입었어요. 온 데가요. 뭐 대제사장 옷은 뭐 번쩍번쩍 빛나요. 금으로 막 번쩍번쩍 빛나요. 여기다가 12가지 보석을 탁 막 달고 지나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하고 고귀하게 쓰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존귀하게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저런 귀한 국그릇 이런 건 툭툭 안 차요. 개밥그릇은요 지나가다가 통 차버려요. 그냥 막. 나중에 차가지고
개밥 주려면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저쪽에 가서 막 찾아가지고 와서 막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분명히 사람을 찾으시는데 사람 찾습니다. 모두 다 똑같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쓰임받기를 원하고 열망이 있는, 열정이 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정이 있는 그런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열정, 한 사람의 열정이 100도시가 돼가지고 지금 우리 여기 있는 사람이 1000도시를 뛰어넘는 그런 열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자, 이 열정으로 따지면 12사도보다 못했을까요? 결코 뒤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 열심히 조금 더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12사도에 비해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일했고 또 표적도 나타나고 또 기사도 나타나고 능력을 보이고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이런 위대한 일들을 감당해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두 가지로 비난했어요. 뭐 여러 가지 더 있습니다만은 주요 비난의 원인이 순회 전도자는 열심히 일하면서 재정 지원을 받는데 사도 바울이 재정 지원을 안 받았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다른 교회에서 뭐 저 위에서 마케도냐 이런 교회에서는 받았습니다만 거기서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돈도 안 받는데 여러분 돈을 안 받는 것이 좋은 겁니까? 아니면 나쁜 겁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열심히 일하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저는 평생 이 교회에서 사례비 안 받겠습니다 하고 선포하신 그런 목사님이 있어요. 아, 대단하다 생각해요.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자기 부인이 학교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교회 가니까 빚이 너무 많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교회에서 사례비를 안 받겠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가 이제 정상이 됐어요. 이제 힘든 시간들이 다 지나고 막 사람도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례비를 드려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모르겠어요. 지금도 안 받는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요. 이 사도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거기서 일을 했거든요. 사역을 했거든요. 그때 자기가 돈을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뛰어난 멘토들은 그 당시 때 사도 바울 당시 때 열심히 돈을 받으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받은 만큼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돈을 안 받으면서 가르치니까 가르치는 게 뭔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뭔가 꿀리기 때문에 안 받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12사도보다 부족하다. 우린 진짜 그래서 파벌이 생겨나잖아요. 우리는 개밥하다. 개밥 베드로. 우리 베드로한테 배워야 된다. 라는 이런 사람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도 실력을 많이 쌓기를 바랍니다.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인 것 같습니까? 지금은 아마 코로나 때문에 이런 모습이 이제 없어졌어요. 옛날에는 한 3, 4년 전만 해도 1, 2년 전만 해도 직장인들이 우리 정민규 집사님 같은 직장인들이 직장에 가기 전에 우리는 새벽 기도 때 새벽에 교회로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새벽에 열심히 일찍 일어나고 5시 되면 어디로 가는가? 영어 공부하러 학원을 가는 거예요. 지금 아마 코로나 기간 때문에 이제 이런 것도 없어졌을 거예요. 가가지고 열심히 가서 3시간 정도 영어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출근한다는 거예요. 실력을 쌓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도 진짜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하고 있구나.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 신앙에 우리 성도님들은 열심히 내 신앙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정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열심히 막 성경을 연구하는지 저는요, 너무 감사한 것이 우리 지금 성경 읽기 저 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박복재 집사님 여기 와 계십니다만, 열심히 어르신이 열심히 성경을 읽어가지고 지금
젊은 사람도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지금 열심히 읽고 있어요. 지금 삼독제, 곧 삼독을 지금 끝마칠 정도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너무 보기 좋습니다. 제가 합정교회에 있을 때 성경 열심히 읽는 분을 봤는데 일주일에 1독씩 해내는 분이 있었어요. 이 성경이요, 계속 열심히 읽다 보면은, 죄송합니다. 열심히 읽다 보면은 내용이 그냥 머릿속에 들어와요. 이 정도 넘어가면은, 제가 저 광양에서 출발해가지고 부산까지 옵니다. 처음에 한두 번 올 때는 지리가 머릿속에 안 들어와요. 근데 매번 왔다 갔다 하니까, 다음은 무슨 톨게이트, 다음은 어디 하는 게 쫙 머릿속에 들어와요. 어젯밤에 이제 저희들이 넘어왔는데, 다음은 이제 그런 재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여기 통과해, 다음은 조금만 더 가면 어디다. 밤이지만 그게 다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도 읽으면 그리 돼요. 성경도 읽으면, 이 넘기면은요, 사실 처음 읽는 사람은 이게 너무 생소한 부분이고 막 그런데 계속 읽은 사람은 딱 보면, 여기 내용은 이게요, 성경의 지도가 그려지는 거예요. 성경의 지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네. 사도 바울이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참 많은 말할 수 없는 그런 기도. 사실 이제 사도 바울의 생애 가운데 한 10년 정도는 사라진 10년이에요. 잊혀진 10년이에요. 저 다메섹에서, 그 다음에 루디아 그쪽으로 왕국을 통해서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 그 기간은 여기 기록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때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구약과 신약을 꿰는 그런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기도 가운데, 많은 헌신과 수고, 노력 가운데, 그 다음에 또 열심히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기사와 표적을. 손수건만 잡아도 그냥 병이 낫네. 자,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본인이 했던 얘기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라고 얘기해요. 능력.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많은 영성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도 열심히 하시기를 바라요. 뿐만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는 것은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자세, 그런 자세도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직분은 어떤 것이든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이 집사를 시켜줄 수도 있고, 그 사람이 평생 그냥 집사로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권사시키실 수도 있고, 장로를 시키실 수도 있고, 직분은 어떤 것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신의 시간과 재물과 그리고 눈물과 땀을 이용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위대한 일에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쓰임 받는 직분에 상관없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각자 환경 가운데 보내십니다. 높은 위치에 보내실 수도 있고 낮은 위치에 보내실 수도 있는데,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에는 그런 얘기들이 별로 없습니다만 미국에 보면요, 열심히 성실하게 회사에 수의 아저씨만 열심히 했는데 탁 회장의 눈에 발탁이 돼가지고 갑자기 막 CEO가 되는, 우리나라는 뭐 그런 일들이 별로 없습니다만 그런 일들도 있거든요. 그 사람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쓰임 받을 때 하나님이 그를 높은 위치에 세우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요셉이 마찬가지예요. 요셉, 성경에 기록된 요셉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의 시간과 재물과 여러분의 눈물과 땀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두 번째, 올바른 일꾼의 자세,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올바른 일꾼의 자세 중에
희생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만 받고 거드름만 피우면 오히려 교만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능력을 왜 주실까요? 제가 늘 얘기한 하나님이 환경을 변화시키시고 갑자기 하나님이 뭔가를 확 부어주실 때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사명을 위해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명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갑자기 없던 것이 생겼다. 갑자기 뭔가가 환경이 바뀌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그 고민을 해야 돼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나는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또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이 말을 깊이 묵상해 보면요, 내가 영혼을 위해서 내 재물을 그래서 사도 바울은 텐트 메이커, 직접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자기 목회를 감당한. 요즘은 이제 우리가 목회자들 목회 윤리에 보면 이렇게 잘 안 해요. 이거 안 맞아요. 요즘 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목사는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목회만 열심히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교회 법에도 이중직을 허용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낮에는 일하고 또 안식일이나 주일이 되면 또 모여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사도 바울은 나는 내 자신의 재물과 내 자신을 희생하면서 너희를 섬겼다라고 얘기해요. 이걸 왜 얘기하는가? 반면에 이 거짓 지도자들은 오히려 섬기는 것이 아니라 빼앗는 거예요. 빼앗는 거. 막 돈을 요구하고 막 이런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1년 반을 목회하면서 일체의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노력했다. 재물을 요구하지 않았다라고 자기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는가? 사실 이제 다른 교회에서는 그들이 또 헌금도 모아가지고 주고 그랬거든요. 왜? 고린도 교회가 아직 영적으로 너무 약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숙하지 않은 사람에게 이 돈을 요구하는 거. 제가 앞전 교회에 있을 때 신방을 많이 열심히 다니잖아요. 신방 근데 교회 다니다가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면 남편하고 옛날에 열심히 다니다가 남편은 떨어져 나가고 아내만 교회를 열심히 나가. 어느 한 집에 가가지고 신방을 하는데, 이제 교회에 이제 오셔야죠 했더니만 그분이 여러 가지 이제 교회에 와서 오해가 막 있었던 거예요. 교회 가니까 남전도에 맨 남전도에 탁 들어와서 가자마자 회비 내세요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자기는 이걸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몇 년 하신 분들은 그렇지, 우리 남전도에 모이면 여행도 가고 어디 좋은 일도 하고 교회도 섬기고 하면 이제 회비를 막 거두는데, 가자마자 회비 내라니까 교회가 돈 뺏는 것인가? 그래가지고 오해를 해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마치 지금 그런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영적으로 아직 어리고 미성숙한데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 일을 감당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시골 교회에 있으면서 목사님이 개를 키우고 닭을 키우고,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막 개 짖는 소리가, 개가 한 20마리 짖어봐요. 교회 근처에서, 교회 그 바로 옆에서 한 20마리 사람이 지나가면 짖어봐요.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근데 이제 그게 목사님은 삶인 거라.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걸 갖다 팔고 아이들 교육시키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닭도 마찬가지예요. 닭도 엄청 많이 키웠어요. 닭 알도 내리고, 이제 그런 걸로 이제 목사님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들이 다 나이 드신 분만 있는데 헌금을 못 하잖아요. 헌금하라 얘기도 안 하시더라고요.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마치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낮에 가가지고 일을 하고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습니다만 8장 9장에 보면 마케도냐 교인들이 오히려 열심히 도왔다. 이제 우리보다도 더 힘든 저 예루살렘 교회를 너희들도 좀 도와라. 너희들 돕기로 했잖아 하면서 그건 사실 이제 몇 년 더 지난 이후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성장에 있어서 그 사람의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기도를 보면. 근데 보통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보면 10가지 기도 제목 쭉 해서 보면 9가지는 나를 복을 달라는 기도예요. 나를 복을 달라는 기도. 여러분의 기도 제목 혹시 적어보는 거 있습니까? 기도 제목은 좀 적어서 이게 언제 이루어졌는지 이런 걸 체크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은데. 특히 연말이나 연초에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좀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올해의 목표 해가지고 딱 이렇게. 근데 사람들이 기도의 제목이 90%는 다 자기를 위한, 10% 정도는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니까 9가지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구하고, 한 가지 정도 이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 깊어지고 연륜이 깊어질 때.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감사기도를 해야 돼요. 영적인 감사기도. 여러분, 영적인 감사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십자가의 그 은혜를 까먹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미리 예배 시간에 미리 와가지고 먼저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세요.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여기서부터 우리가 출발하는 겁니다. 신앙은. 그리고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저를 하나님의 평화의 도구로, 또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로 하나님 사용해 주옵소서. 의롭게 진실하게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겸손한 마음으로 이제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필요한 것은 또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선순위가 나를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시고 그 다음 필요한 것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근데 순서가 잘못되어 있어요. 먼저 내일 막 이렇게 구하고 나중에는 이제 자기 거 다 끝나고 나면 교회를 위해서 하는데 이 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는 너희 영혼을 위해서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내 자신까지도 내어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부모의 심정입니다. 부모의 심정. 사도 바울이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나는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그렇잖아요. 그 자녀가 혹시나 어떻게 될까봐 다 그 주위에서 필요한 것들을 채우고 바른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막 준비하고, 자식들을 위해서 자기는 먹지 않으면서도 학교 보내려고 다 아끼고 하는 것,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희들에게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고 너희를 위해서 쌓아두고 너희를 위해서 저축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교회에서도 사실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쓰시는 성도들에게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희생하고 헌신하고 절약하는 부모의 심정.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내 건강, 내 물질, 내 자식, 내 사업, 그리고 달라고만 하는 이런 요청에서 이제 바뀔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이 사용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제 몸을 사용하시고 저에게 주신 재능을 사용하시고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런 놀라운 능력들을 사용해 주옵소서. 이게 이제 우리의 드리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꾸려면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이제 기도 제목을 적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자,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아십니다. 우리 교회의 필요를 아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필요한 것들을 붙여주시고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올바른 자세 세 번째로는요, 사람을 얻는 것에 관심을 집중하는, 사람을 얻는 것에.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14절,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오 오직 너희니라. 오직 너희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뭐 가지고 오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너희 영혼이 잘된 같이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귀한 일꾼으로 점점 세워지는 것. 그래서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너희 영혼을 위하여.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 속에 사실 우리 주보에다가 VIP를 냅니다만 참 부끄러워요. 사실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전화를 못 해볼 때도 있고 만나지도 못할 때도 있는데 그냥 떡하니 나는 이 사람이 나의 VIP. 여러분, 진짜 VIP는요 제일 귀한 분입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제일 높은 자리에 앉아야 할 분이 VIP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영혼들의 관심을 가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VIP는 누구십니까? 여러분 꼭 구원받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나의 리스트의 1번은 누구십니까? 오늘 그분에게 최선을 다해서 섬기시고 그 영혼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의 불신자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 이게 저와 여러분의 관심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이 지극히 큰 관심사였다는 거예요. 참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중간에 신앙생활을 잠시 방학을 하고 있는 성도들, 이런 교우들을 볼 때 그래서 마음이 아파요. 저 사람들이 열심히 지금 막 달려가야 하는데 요즘에 연락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 우리 최상영님 전화가, 원래 그분은 이제 대구에 영천에 있어서 늘 저하고 연락이 됐는데 요즘 전화기를 이렇게 전화를 하면은 당분간 무슨 사정으로 인해서 전화가 연결할 수 없습니다, 이런 멘트 있잖아요. 그게 떠요. 그래서 한 2달 정도 지금 연락을 못하고 있어요. 이분이 사실 연락할 수 있는 길이 그거밖에 없는데.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우리 김문순 어르신도 마찬가지. 김문순 어르신 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 가야 되는데 지금 병원에 누워가지고 참 마음이 아파요. 오늘도 그 아드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어머니 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신장이 또 좀 안 좋아지셨다는 거예요. 원래 이제 신장은 괜찮았는데 요양원에 있으면서 신장, 그래서 긴급하게 동아대병원에 다시 입원했다는 거예요. 동아대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치료받고 있는 중이라고. 그래서 본인이 어머니 옆에, 그전에는 아무도 옆에도 갈 수도 없었는데 그나마 이제 어머니 옆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신방 가까이 하니까 여기 아무도 못 만나게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그럴 때 교회를 못 나오고 하는 이런 성도들을 볼 때 마음이 참 아파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나 때문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고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은 가장 값진 일인 줄 믿습니다. 가장 값진 일이에요. 한 영혼을 올바르게 얻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성도들이 참 많아요. 제가 앞전 교회 가보면, 교회에서 보면 여름 성경학교 이럴 때 주일학교 어린 아이들 토요일 주일 양일에 하지만
청소년부, 고등학생들, 청년들은 안 그렇거든요. 2박 3일, 3박 4일 막 밖에 나가서 하는데 교사들이 휴가를 내는데 그때 와가지고 거기서 봉사를 해요. 그 귀한 휴가를 거기서 보내는 거예요. 참 멋지다라고 하나님 기뻐하시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차량 봉사도 마찬가지. 아침에 열심히 우리 김성공 집사님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만 교회 제일 먼저 와요. 주일날 8시 반쯤 되면 교회에 딱 나타납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봉사를 하러 8시 반에 교회에 도착을 해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을 실로 오고 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여러분,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투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온 땅을 두루 살피시고 그 중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 하나님 반드시 찾아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찾아내십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궁극적으로 그가 복음을 깨닫고 구원 얻는 것. 이 세상은요 잠시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영혼을 준비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준비한 영혼이 계속해서 이어질 줄 믿습니다. 잠시 잤다가 깨는 거예요. 잠시 잤다가 깨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많은 것들로 자기의 배를 불리면서 이 땅에서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채워졌다. 더 끝이 없어요. 그러나 복음이 그 안에 들어가면 부족하다 할지라도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 가운데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떡도 중요해요. 떡도 중요해요. 그러나 떡 플러스 복음입니다. 떡 플러스 복음. 지금 은퇴했습니다만 은한교회, 여러분 은한교회 아십니까? 이한희 목사님? 권사님 아세요? 이 교회 전도서 좀 했습니까? 그분이 목회를 잘 하셔가지고 은한교회가 큰 교회예요. 근데 그분은 늘 하시는 말씀이 이 두 개를 뭘 붙이고 다녀요. 빵과 복음. 빵과 복음. 그 말이 맞아요. 필요한 빵을 주는 것, 그걸로 끝내면 안 되고, 복음, 영혼에 집중하고.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라서 많은 일들을 하지는 못합니다만은, 그러나 반찬을 나누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아니면 이제 또 하나님이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주시면 더 많은 일을 하면서 빵과 복음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평생 사람의 영혼의 변화에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의 가슴을 울릴지는 모릅니다만 여러분 남은 생애가 정말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그 영혼을 얻는 일에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그들이 깊이 만날 수 있도록. 그럼 교회 데리고 오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그 이후로는 이제 저의 역할이 더 커지는 거죠. 좋은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세우는 것. 그래서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의 관심이 사람의 영혼의 변화에 있는, 그리고 그 영혼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그 일을 만들어가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도 바울이 마지막 부분 보면 난 두렵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리고 이제 또 다시 너희를 세 번째 방문하려고 하는데 너희들 하나도 변화되지 않고 오히려 더 나쁜 20절 21절에 보니까 내가 갈 때 내가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 같이 보지 못하고, 지금 나는 너희들이 더 성숙한 위치에서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된 위치에서 만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내가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한다. 하나도 변화되지 않고 당파 만들어서 서로 싸우고 서로 감투 하나 더 쓰려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볼까 두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올곧게 신앙생활 해가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이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연수가 깊어질수록 정말 하나님 앞에서 더 인격도 주님을 닮아가고 우리의 삶이 주님을 더 기쁘게 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